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네, 잘 주무셨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제는 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중에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주일 또 성전 청결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셨습니다. 자, 21장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한지라. 네, 이제 아침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제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제 일어나시고 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베다니 어디서 머무셨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베다니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 새벽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고프셨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금식하고 있는데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도 네, 배고프셨습니다. 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제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 마침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길래 갔더니 자, 무화과 나무인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무의 어떤 잎, 그죠? 어, 저도 저희 동네에 그, 어, 그 구야바노 그라빌로와 나무가 있습니다. 고야바노. 고야바노 잎은 저도 보면 알죠. 또 바나나 나무 잎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죠. 코코넛 나무도 다 아시죠. 이제 잎을 보고 갈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야단치신 겁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당장 말라 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갑자기 말랐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도 이 산을 들어 명령하면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산이 그렇게 들어서 빠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다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모양은 있는 거죠. 잎사귀의 모양은 있는 겁니다. 보니까 무화과네. 유대인의 모습이 있는 거죠. 모양이 있네. 어떻게 모양이 있는 거 알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니까요. 율법을 준수하고 자기들이 뭐 율법을 이렇게 의롭게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음식 규례를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613가지의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모양은 있죠. 잎사귀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열매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그 열매는 뭡니까? 바로 마음인 거죠. 마음의 경건함, 마음의 사랑,
마음에 타인을 향한 그런 그 사랑과 겸손함,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거죠. 정직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죠. 방금 전 어제 저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 장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던, 그래서 막 동전 파는 사람들의 돈을 파는 사람들의 그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결국은 율법의 모양만 있고 그 마음 안에 정직함과 의로움과 그 율법을 왜 준수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결국은 율법이라는 모양이라는 잎사귀만 가득하고 그 마음 안에 겸손과 사랑과 공의와 의로움을 다 잃어버린, 외식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둘째 날, 이 고난 주간에 이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치심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미가서 1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요.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1절 후반절부터 읽어보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서로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탁하니 그들의 아무리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리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결국은 그 율법을 준수하는 모양만 있고 마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자, 23절부터 또 다른 일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둘째 날의 두 번째 사건.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했던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네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자, 이런 일 아마도 성전에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30만 명, 40만 명이 있는데 혼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경을 청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자,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너는 하느냐? 자, 이게 이제 트랩입니다. 이제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이 부분 재밌는데요.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내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오히려 내 질문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선지자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하죠.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곧 어찌 그를 죽였느냐 이 말이죠.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를 죽였으니 죽인 관련된 자라들은 다 벌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자라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선지자인데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그는 선지자다 한데 백성들이 선지자를 왜 죽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I don't know.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리핀에 살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네,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그냥 징태양란에 빠질 것 같고 곤란해질 때 하는 대답이죠.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거죠. 어떤 논리로도 어떤 논증으로도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기에서 정작 몰랐던 거죠. 누가 몰랐냐?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몰랐던 거죠. 참 예수님의 권위를 몰랐던 건 그들은 잎사귀를 보고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잎사귀,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과 권위와 직위와 직분을 가졌는지로 사람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시면 군마를 타셔야 되는데 군마를 타지 않고 전장에서 승리한 영웅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너무 권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막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종교 엘리트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니 싫습니다 해놓고는 뒤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반성하고 갔다는 얘기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맏아들은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 뜻대로 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내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포도원을 맡을 유업을 맡을 자격이 없죠. 그랬는데 둘째 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싫습니다 했다가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순종했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순종한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순종한 둘째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결국은 무화과 나무와 이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의 비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과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에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이라는 모양, 물율법이라는 잎사귀, 율법이라는 것을 준수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큰아들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너희들에게 책망한다. 열매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결국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가 중요하다. 세례와 창녀들은 믿었고 이 세례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세례와 창녀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세례와 창녀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자, 또 다음 비유는요. 33절에 또다시 포도원이 나오지만 다른 비유예요. 포도원의 이제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인데요.
다른 한 비유로 들으라.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짚지 않는 틀을 말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자, 어떤 주인이 포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크리타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비서들, 믿을 수 있는 신임한 종들 보내서 이제 열매를 받으려고 보냅니다. 35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온 열매 받으러 온 종들을 죽이는 거죠. 36절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죽인 겁니다. 37절에 이제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농부들을 죽이고 농부들을 다 가서 쓸어버리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신실한 농부들에게 다시 주겠다. 여기 이제 아시겠죠?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마다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열방을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섬기는 책임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그렇게 모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비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천국을 뺏기게 되고 또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지는 않았지만 순종했던 사람들은 순종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0절의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너희들을 어떻게 진멸하겠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서도 하나님은 리스토레이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십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멸이라는 것입니다. 진멸.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아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니까 죽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가 없죠. 죄를 남겨두고 온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죄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신다. 그러다 그 진멸이 되면 고난이 오는 거죠. 팬데믹이 오는 겁니다. 팬데믹이라는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팬데믹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나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40년 이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로마 군인들과 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두 번째 날 성경의 이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잡고자 하나 앞에 뭐가 붙겠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너무너무 믿고 얄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잡고자 하나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 백성이 그들을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열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열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이튿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간의 이튿날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21장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이튿날의 행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뭐죠? 바로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로마서에서 고백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품들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은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정직함과 신실함과 성실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열매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열매를 무시하고 겉모습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에만 집중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는 또 그리고 주님의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외치면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공부했던 서기관들도 깨달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고독하신 정말 외로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또한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기를, 제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기를 고백하는 그런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